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5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은 교리적인 말씀을 한 이후에 반드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적 생각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적 생각이 삶에 구체화되어진 관계 안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우리가 은혜만 받고 감동받고 삶은 따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듯이 자꾸 이제 주일의 삶과 일반의 삶이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을 볼 때 이중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이것이 일률적으로 마음 안에 늘 하나님 안의 생각과 삶의 형태가 연합되는 것이 축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닮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 에하드, 하나 되어진 사람들의 실제적 삶에 대한 기술이 나와 있어요. 보통 축복의 통로는 세 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는 실제 육체적 가족 안에서 오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렇게 사랑받고 양육받고 또 흘려받고, 실제 아버지, 어머니, 또 가족들, 그것이 이제 육신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축복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받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연합할 때, 헌신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의 말씀 5장, 6장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요, 축복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항상 창세기부터 보면은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 관계들이 있어요. 특별히 형제들 간의 관계들,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들, 이런저런 관계 안에서 깨어짐이 있는 반면에 예수 안에서는 계속 연합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5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본받고 사랑하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속적 연합의 존재로 살아라. 그것을 보이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본받고 사랑하고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결론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능력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드리시면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본받고 사랑하고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삶 속에 왜곡된 사랑이 시작이 되어져요. 감각적, 이기적인 사랑이라 부르지만 사실 사랑이 아닌 일들, 그것들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같은 것들, 이름조차도 부르기 민망하고 하나님께 마땅치 않은 그러한 일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고 진짜 사랑하는 존재에게 함부로 말이 안 나와요. 자기 자식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거기다 대고 누추하고 안 좋은 말이 나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굴 대하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잘못된 관계로부터 잘못된 생각으로 나오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존재 자체로도 그래요. 난 너 때문에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저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감사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절대 감사의 영역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LA 지역에 코로나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감사교회가 있고요, 코로나 축복교회가 있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입술 가운데서 감사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 왜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받고 사랑하고 행하는 것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할 때,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지 못할 때 틈타는 것들이에요. 그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이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급기야는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돼버린 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도 된다.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본받고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고도의 윤리적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세속적인 윤리적 관점으로 봐도 고도의 윤리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윤리 때문에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깊은 윤리, 동양이라 하면 예라고 그래요. 예. 아주 강력한 그런 고도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사람을 사랑함이 있고 참된 존중의 삶,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 자들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먼저 신경 쓰여. 사람 앞에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존재성 자체로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고 또 섬기고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고 언어가 전혀 다른 언어가 나와요. 정말 인격들이 이렇게 막 언어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라라고 말하는 게 불순종의 아들처럼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하고 말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둠의 자연처럼 하지 말고 빛의 자연처럼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자처럼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러한 것들이 추구가 당연하다. 그리고 중심 안에 어떤 이 원인들이 있어요. 동기,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추인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면 삶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칭찬을 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어떻게 쓰는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봐라. 성경 전체에 2개밖에 안 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데 딱 시험하라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11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예요. 기쁘시게 할 게 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걸 하면 기뻐하십니까? 이걸 하면 기뻐하십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게 빛의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어둠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둠에서 행하는 일들을, 부끄러운 것들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기쁘시게 할 게 뭔지, 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늘 경계하고 감시하고 빛으로 점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거울처럼 자신을 살피며 하는, 이게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계속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경계하고 때로는 감시하다시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 가만 냅두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감시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책망받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가 책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막 자학하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보는, 늘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생각한다면 내 삶은 그 빛에 의해서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 자체를 또한 비추는 빛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죠. 24시간.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어둠에서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빛으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통찰하는 것은 다르다 그랬어요. 지혜로 보는 눈은요, 이게 통찰이에요. 그건 뭐냐? 대체로 보면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통찰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뜻, 어떤 사건이 딱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통찰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를 가지고 행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하라. 통찰은 어디서 생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개인만 어떤 게 막 생겼는데 이게 너무 좋아 보여. 근데 하나님 뜻을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를 갖고 행동하는 거죠. 18절. 그래서 그냥 하나님 없이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의 대표적 삶이 술 취함이에요. 절제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임해서 내버린 게 술 취함입니다.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해요? 반대? 성령을 충만해라. 마약했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많이 끊잖아요. 근데 놀라운 간증을 해요. 마약을 하면 삶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는데 성령 충만하면 마약할 때 기쁨이 느껴진대요. 그런데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건강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들의 성령 충만의 특징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이요. 범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뭐라고요? 감사하며. 그래서 영성가들은 영성적인 부분에서 아주 높은 차원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영성, 감사의 영성. 내 마음속에,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면 이거 뭐 영성의 강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맞아요. 삶 안에서 뭘 보든지 감상할 수 있다면 이게 영적인 발동이 제대로 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에도, 5장 5절의 말씀에도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누추한 글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라도 사람을 함부로 하대한다든 이런 건요, 그 습관이, 그 영적인 자기 색깔의 습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 경계할 줄 아는 거예요. 딱 보고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 내가 뭐가 지금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또 감사의 입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주님 받으실 만한 감사의 삶을 또 찬송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면 앞에는 완전히 신학적 논리였고요. 4장까지는 5장 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이며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프랙티컬하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게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프랙틱하는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와 통찰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 남편에게는 죽게 하듯 복종해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가정이고 교회예요. 나중에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 머리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비교 자체가 머리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듣던 얘기인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교회 멤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 멤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머리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연합은 뭐라고요? 축복이라 그러고, 깨어지면 뭐라고요? 저주라 그래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하나님과 은혜 안에서 든든한 것은요, 이건 진짜 축복의 통로입니다. 큰 은혜의 통로입니다. 어떤 제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가정이 힘든 것 이상으로 교회가 힘드니까 자기 삶이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늘 가면 교회가 분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몇 년을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영적인 가족이고 또 육신의 가족도 둘 다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에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자, 25절을 좀 주목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나와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 어떻게 세워집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서. 근데 그게 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갑자기 갑툭튀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문장 전환이 확 일어났어요. 25절의 말씀에. 그죠?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자기를 내어주는, 그렇게 내어줘라. 아내를 위해서 삶 전체를 내어줘라. 그런데 그 모든 게 이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다시 한번요,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집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어져서. 뭐로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으로 세워주는 게 뭐예요? 앞에 비유, 관계의 비유에 보면 말씀으로 세워준다는 게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DNA의 중심이에요.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의 내어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따로, 관계 따로, 말씀 열심히 읽고 쓰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 안에 불붙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것으로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좀 우리식으로 빨리 알아듣기 쉽게 하면 예수를 닮는 제자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거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알고 그 안에는 자신을 버려서 희생한 말씀의 삶을 온전히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29절까지 얘기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부관계처럼 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왜 큽니까?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 아내의 그 관계 자체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예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런 교회에 대한 열망으로 또 바라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 관계가 또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왜곡하지 않습니다. 다 알아듣게 몇천 년 동안 동일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관계 안에서 계명이 있다. 그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육신의 부모한테 잘해라. 영의 부모가 계세요. 우리 온 인류는 영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녀인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부모로 또 부모의 존재로서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그 존재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해라. 그래야 내 잘 된다라고. 이거는 처음부터 얘기했다. 성경 처음부터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다라고 말해요. 인간에 있어서. 3절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그냥 계명이 아니라 약속 있는 계명인데 뭡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이게 많습니다. 예수전도단 DTS 가면 이 부분 정말 많이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는데 육신의 아비 어미에 대한 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착각을 해요. 이게 참 상호관계가 돼버려요. 내면 안에는. 그래서 육신의 부모 관계가 꼭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이상하게 왜곡 지식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아버지가 하여튼 뭐 여러 유형의 아버지 그런 얘기 할 시간은 좀 아니니까 어쨌든 왜곡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느 상황이든 아버지 관계를 풀면 영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고요. 하나님부터 은혜가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풀리면 육신의 관계도 풀려요. 이게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육신의 아비에게 또 부모들에게 잘하는 것은 잘 되고 장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서 이 관계를 존중하고 풀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하고 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할 때 실제적으로 삶에 많은 축복이 풀려진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아비들,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또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 버럭 해버리면 쉬워요. 애들 가르치기 함부로 하기를 바르게 야단칠 거 야단쳐야 되지만 때로는 편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망가져요. 속사람 망가져요. 천재 같은 애들은 특별히 마음껏 하도록 좀 이렇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옆에서 해주면 이렇게 좋은 그릇이 되는데 막 쥐어 흔들면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지혜로 잘 훈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이건 한 절만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해서 상전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라는 뭘 맡기든지 보이는 권위로 주신 사람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상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관계 안에 결국 하나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하나님이 또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게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지혜를 가지고 잘 품어주는 자에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시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받고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9절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뭐라고 합니까? 뒷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 그냥 뭐 보기 좋은 대로 이해하기 좋은 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너희들 알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도 알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끝으로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말씀들이 지금 마무리가 되십니다. 한번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끝나도 되는데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우리가 싸우는 거는 혈과 육이 아니야. 영적 권세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뭐였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빛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예전에 영적 전쟁할 때 막 대적하는 기도 막 많이 가르쳤는데 어느 날 조금 강의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선한 일 자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둠의 일에 대해서 막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막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걸 행해버리는 거야. 저들이 교만하다 그럼 겸손으로 가고, 저들이 막 욕심을 부린다 나는 내어줌으로 가고 하는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분열케 해요. 연합을 깨버리고 분열케 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게 하고 또 결국엔 뒤에서 누군가를 또 죽이는 일도 가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기를 내어줌으로 상대를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알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취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마귀적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자꾸 그렇게 살다가 마귀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신갑주를 취해라.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 주관자들 다 이렇게 사단에 속한 세계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세상 제국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다. 뒷부분을 보세요. 전신갑주가 어떤 것입니까? 진리, 의, 평안,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고 하는,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말씀의 삶입니다. 진리, 의, 평안, 믿음의 방패.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뭐라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냥 문자를 읽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책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지해서 이 책을 읽을 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요, 매일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우리에게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요. 뒷부분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이게 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의 천재이고 말씀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성경책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내게 올 때 이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근데 더 깊은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찰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사단의 거짓된 것들을, 그러니까 얕게 공부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깊게 알면은 이거는 말씀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파워풀한 승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말씀과 더불어 뭐를 강조합니까? 무시로 기도하다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보세요. 말씀이나 기도가 똑같아요. 구조가. 성경 책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 때문에 말씀이 내게 부딪히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될 때 비로소 이것은 나에게 말씀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도를 시키는 때가 있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성경을 내가 읽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읽어주기 시작을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말씀을 읽게 해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풀어지고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이 될 때까지 우리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말해요. 기도를 부탁해. 중보기도. 어떤 중보기도 부탁해? 말씀에 대한 중보기도. 대사도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회중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한마디 말이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복음 전파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기도 요청해야 돼요. 그저께 우리 김은혜 전사님 수술이 잘 됐다고 문자 왔는데 좀 많이 지친 모습이지만 얼굴은 밝더라고요. 사진이 왔어요. 또 많이 빨리 급속하게 치유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늘 이렇게 중보로 부탁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없으면 다 서로가 기도로 섬기고 영적으로 섬기는 지체들이 돼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제 두기고가 이 말씀 서신들 또 소식들을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참 진실한 충성되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여튼 그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소망이 있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리고 믿음, 사랑, 항상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주제가 영원한 주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이 나이 많아서 밤모섬에서 받았던 음성이 뭐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라고 했던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서신이라 그래요. 읽을 때마다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랑하고 동행하고 본받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교회 또 내일 예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또 주님 안에 연합됨으로 나오는 영광과 은총이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